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서 구걸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를 떠매고 와서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아주면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동전을 찾아서 던져주고 가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거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모른 척하고 앞을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 앞에 다가갑니다. 구걸하던 사람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뭔가 큰 것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빤히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 장애인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힘차게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너무 놀래서 막 걸어보기도 하고 막 뛰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놀라움을 막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이제 이 두 제자를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존재감이 없는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죠. 우리들을 자신 있게 만들죠.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 요한에게 바로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기도를 통해 나타났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에게 한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불쌍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죠. 아니면 작은 동전을 던져주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낫지 않으면 아마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정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 톡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을 부르며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그리고 아주 긴급할 때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이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들 모두에게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애잔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어리든 이미 다 장성했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항상 왠지 모르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장성한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참 미안하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집 산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항상 우리 부모들은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유산도 많이 물려주면 좋겠는데 형편이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이 마음 깊이 있는 이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걸하던 사람은요 그저 동전 몇 푼이나 얻을까 해서 두 사람에게 소리쳤던 거예요. 구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가 원했던 동전을 주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베드로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예수를 물려준다.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저는 장로님이신 아버님과 권사님이신 어머니를 통해 저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유산이냐? 기도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기도의 양은요, 무게를 달 수가 없고 그 기도의 리스트를 보면요, 정리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기도를 저는 받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요, 금과 은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나가셨던 그 단단한 믿음, 그래서 오히려 그 깎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면서도 오히려 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신앙을 저는 우리 아버님을 통해 물려받게 된 것이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부모님들, 황금과 같은 기도의 유산,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하면서도 영롱한 빛을 내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만 있으면 그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 수많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하나 열매 맺고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유산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유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그 거린에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베드로처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일으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두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작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 아버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건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믿음,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